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부활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부활 시기가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가 뭘 하며 보내야 하는지 입당성이 말해줍니다. 제자들은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네. 내일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협조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협조해 주시려면 우리가 협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성모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겸손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협조자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영혼, 그리고 겸손한 영혼의 삶을 성모님과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매정한 말씀 같지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성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호기심입니다. 준주성범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자기 구령에 대한 일은 소홀히 하면서 어떤 호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비밀을 알려고 하고 하느님의 고상한 사정을 알아들으려고 한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일에 반대한다. 정말 중요한 자신의 일과 자신의 구령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호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느님의 고상한 사정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걷지도 못하면서 날아다니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왜 날아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알면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느님이 이런 신비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고요. 마귀는 이런 인간의 허영심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유혹을 합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들보다 더 새로운 소식을 먼저 알려고, 그리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풍조에 휩쓸리게 되면 신문을 들고 8시 뉴스를 봅니다. 8시 뉴스가 끝나면 9시 뉴스를 봅니다. 9시 뉴스가 끝나면 마감 뉴스를 봅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뒤처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촉각을 세우고 세상의 변화의 촉각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 촉각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올바른 신앙은 말수가 줄어들고 듣기를 좋아하지만 잘못된 신앙은 말이 많아지고 아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말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 교만한 신앙은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말을 할 때는 거의 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언제나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는 말씀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 이상 쓸데없는 것에 호기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전에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합니다. 뭐 말만 하면 그 성경 어디 나오냐고. 성경. 근데 그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적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적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자는 게 옳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적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적으신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글로서 가르침을 남기신 게 없고 모두 사도들에게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군중들에게도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사명을 제자들은 받고 파견되어 나갑니다. 제자들도 말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한글이라는 쉬운 글을 가졌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고 문맹률이 극히 낮지만 이렇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드라마 보면 시골집에 온 편지 우편 배달부한테 줘가지고 읽어달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글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 느려 터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들을 듣고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로 전해준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 그 풍성한 것들이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성전 중에서 글로 적힌 걸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안에는 일부가 적혔고 글로 적힌 것은 일부고 말로 전해진 게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실례를 볼까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몇 번 넘어지십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3번 넘어졌다는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압니까? 그 길을 같이 갔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 얼굴 닦아드린 사람 이름이 뭡니까? 베로니카 성녀. 그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모님 만난 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같이 그 길을 간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냐고. 중요한 것은 글로 적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해준 사람들,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른쪽에서 회개했던 강도의 이름이 뭡니까? 디스마 성인.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로마 백인 대장의 이름은 뭡니까? 론지노 성인. 어떻게 그걸 압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면 성모님이 예수님 놓고 줄줄이 나왔네. 이거 요즘 글을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개신교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형제라는 말은 꼭 친형제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었고 제가 여러분 보고 형제 여러분 한다고 부모님이 같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런 성전을 믿습니다. 그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안에 무궁한 진리들이 담겨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리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지금이 성령님께서 협조자로서 나에게 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성령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